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첫째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 강림의 목적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것,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 내용이 우리가 4절에 주의 품에 안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찬송가는 다 옛날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죽어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은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령 세례는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연합되는,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 결과로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 개인이나 교회가 바로 선교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이 성령님이 오신 목적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1장 8절을 중심으로 그 답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보면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되리라 이 말씀이 되어라라는 그 명령법이 아닙니다. 미래의 직설법입니다. 너희가 앞으로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들의 교회에 대한 미래의 선언, 또 예언,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본문들은 사도들이 각각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8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 로마까지 어떻게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들에게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사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조건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인데, 성령님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미 사도들에게 임하셨고, 사도행전 2장 8절에 의하면은 우리도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 성령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 성도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증인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데, 이 증인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증인 또는 증거의 의미는 출애굽기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마루투스, 이게 증인, 증거라는 헬라어 단어는 십계명 돌판을 이 증거판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하에투트인데, 바로 증거판, 십계명이 증거판인데, 바로 이 용어로부터 헬라어 마루투스라는 증인, 증거라는 용어가 유래를 하였습니다. 히브리어 하에투트는
증거, 또 율법, 그리고 언약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6절에 모든 율법책을 증거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증거 돌판을 보관한 상자를 뭐라고? 증거계. 계량은 상자지 않습니까? 나무 상자지 않습니까? 이렇게 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특히 증거계 위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이것은 율법 언약, 십계명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그의 임재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 언약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과 피로 맺으신 약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율법 언약을 지키면 의롭다함을 얻으면 생명을 주시고 반대로 율법 언약에 불순종하면은 심판, 저주와 사망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율법 언약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창조 언약, 행위 언약, 자연 언약 여러 말로 표현하고 있는 이 언약에 따라 그의 임재를 잃어버린 온 세상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왜냐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4절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이유는 이 5절이죠. 우리말 성경은 왜냐면이 생략되고 있는데 왜냐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땠어요? 애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온 세상을 위하여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모든 민족이 온 세상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가 세굴라라는데 특별한 소유이죠. 하나님과 가장 관계가 깊고 가장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 바로 하나님과 언약으로 딱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것을 되겠고는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결과에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성령 세례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또 이 결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이스라엘의 결과는 뭐겠어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그런 의미예요. 이런 윤리적인 구별이 없이는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중매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와 같은 의미인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의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에 대한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으면 그들은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내용은 같습니다. 차이점은 그 언약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의 문제예요. 언약은 계약이지 않습니까? 계약의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계약의 조건이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졌지 않았는가 이 차이예요. 이루어졌으면 계약에 따라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을 주실 것이고 계약의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어떻겠어요? 계약에 따라 저주와 사망의 심판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마음대로 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류와 계약을 맺으시고 그 계약의 조건에 따라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있어요. 계약이 완성됐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다? 생명과 복을 주실 것이라 하고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조건이 완성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약에 따라 우리에게 저주와 사망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선지자예요. 예언자예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 계약이 완성됐는가 되지 않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조건이 내 증인이 되리라에게도 해당됩니다. 이는 하나님은 항상 율법 언약에 따라 행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건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사과나무는 꽃이나 열매를 통해서 사과나무임을, 포도나무는 포도를 통해서 이 열매를 증거한 같이 증인이라는 것은 율법 언약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으면 그 언약에 따라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 능력, 하나님의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증인은 이 율법의 사람 또는 언약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즉 하나님의 증인이었던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오히려 그들은 죄악으로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 언약에 순종하지도 못하였고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 한국교회도 이스라엘처럼 참으로 세상의 복음을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오히려 방해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실패한 율법 언약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그 결과로 율법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살리시고 또 승천하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즉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어떠하겠어요? 반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기록한 것이라. 또 그의 죽음과 부활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의 결과인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 곧 그러니까 복음이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예언과 약속, 다시 말하면 모든 언약, 조건적인 율법 언약, 창조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기초한
은혜의 언약인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떴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이 모든 일에 뭐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때요? 구약에 이미 약속하고 있는 약속의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율법 언약을 그의 죽음으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이스라엘처럼 율법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 결과로 성령님의 선물을 받고 그 권능을 통하여 나타난 그의 부활 생명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39절에 또 틀렸습니다. 이렇게 29절 적었네요. 3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것이 새 언약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율법을 통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있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율법 언약, 우리 아담을 통해서 온 인류가 실패했던 창조 언약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에게 오신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대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족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 3장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모든 조건이 완성되었다는 그 말씀이에요. 새 언약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의 사람,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어떻게 했어요? 만족하게 하셨어요. 100% 완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약성의 모든 언약과 약속을 온전하게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현재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교인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고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세상 사람과 다른 믿는 자에게 배의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그 말씀처럼 예수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거는 무엇을 의미한다겠어요?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실제로 연합하는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성령 세례. 우리가 물 세례는 이 연합, 실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표지잖아요. 근데 성령 세례 실제로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열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열합한 자가 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와 함께 장사됐다 하면 6번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이렇게 믿고 성령을 이렇게 선물로 받으면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지만은 계약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여기 뭐 중조 할아버지나 우리 할아버지가 그 집을 돈을 주고 계약을 맺고 사고 그리고 우리에게 유산을 물려줬고 세상을 떠나셨다면은 그 집이 누구 집이겠습니까? 우리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집을 살 때 그때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고 율법 원칙에 따라 창조원에 따라 우리도 같이 우리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참으로 이 창조 원칙 율법 원칙을 다 조건을 성취하여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살릴 때 저와 여러분도 그때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법적으로 계약적으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점은 뭐예요? 예수님 죽을 때 죽었다는 것이 강조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리심을 받을 때 우리도 살리심을 받아 현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 생명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이 에베소 2장 5절인가 6절에는 예수님이 함께 승천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 앉을 때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하늘에 앉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만물의 이 주재권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인이 되는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다. 이 그 말씀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모든 만물이 주님과 우리에게 복종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지요.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룩한 생명의 열매로 사랑이 맺히고 기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막 사랑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생명이 사랑이니까 우리 또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성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는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고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심적 성경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참으로 참 세상에 조롱을 받는다는 것은 뭐가 부족이에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른다든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저에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방으로 우여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거룩거룩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우리는 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생명이. 그래서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한 새 언약,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고난의 섭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방 예루살렘을 당해서 이제 망했다. 이제
이제 끝났다 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이나 또 이런 어려움이나 또 질병이나 우리 죽어가는 육체의 죽음까지도 뭐예요?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믿지 못하게 자기를 부인하는데 도와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는 어떠겠어요? 누구만 의지할 수 있겠어요? 주님밖에 없잖아요. 주님밖에. 그래서 주님만 믿도록 도우십니다. 그때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내사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이기는 자가 갑니다. 저주와 고난을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 부활 생명을 나타내는 그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새 언약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면 그때 하나님 어떠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 언약을 범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이 언약에 올렸다 저주와 심판을, 사망 심판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언약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가 흔들려도, 천지가 요동하여도, 우리가 어떤 상태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새 언약대로 성령을 통해서 부활 생명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언약대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복의 사람으로, 복으로 충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둘째는 성령 세례의 결과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한 우리에게 주님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를 통하여서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하여 설교한 후에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남에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하자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놀란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을 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과 그리고 경건이라는 것은 뭐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것이 경건이에요. 경건으로 그 사람을 치유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뭐를 해요?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치유한 그 이름의 믿음을 소개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2장에서 오순절 사건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베드로 사도는 어땠어요? 모든 사도들이 같이 설교할 때도 항상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구약에서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이렇게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이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전체가 구약 성경에서 이 말씀한 것이 예언이, 약속이, 언약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다. 왜 이렇게 자꾸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겠어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이루어졌다 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겠어요? 이것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뭐 24시간만 제대로 안다면 어떻겠어요? 다 부자 돼버렸죠. 주식이 올라갈 거 알고 어떻게 될지 알면은 뭐 돈 버는 거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올라갈 거만 주식 사면 다 부자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오랜 시간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확실하다. 너무나 사실이다. 그러므로 제발 믿으라는 거예요. 제발. 믿기만 하면은 또 그 약속의 말씀이 복음의 언약이, 새 언약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해서 원래 이 번역되어 있는 원래는 그 이름의 믿음으로입니다. 네, 믿음으로. 예라는 말이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이 소유격을 목적 소유격으로 번역해서 그 이름을 믿음의 대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게 주격 소유격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이해하고 싶습니다. 주격 소유격이라는 것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 언약을 다 이루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바로 그 이름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뭐겠어요? 예수님이 소유하신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소유하신 믿음. 그런데 바로 이게 소유격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그 이름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그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따라 주신 성령님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나눠 주시는 거예요. 생명도 하나님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주신 거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성령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남편이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우리 것이 되는 것처럼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도 주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주님과 우리 연합되어 있는 지체인 우리에게 주님이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나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와 연합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신 믿음으로 그를 치유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석한 이유는 베드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36절에 보면 그 이름이 그를 성하게 하셨다. 이게 주님이 치유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안수해서 병자가 나을 때 누가 치유했어요? 주님이 치유하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둘째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를 치유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죠. 예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전에도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마다 미물에 앉은 구걸한 그를 보았지만은 그를 치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예수님은 자기와 연합된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 주신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명했을 때 그가 치유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치유를 하고자 할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할 때 먼저 그의 이름 즉 율법 언약을 그의 죽음으로 다 이루시고 부활 성천으로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치유자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치유의 믿음을 주시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이 그런 담대한 믿음이 생길 때 주님이 치유하기 원하시면 어떠겠어요? 우리를 더 치유하기 원하시면 다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 담대한 믿음을 사용하여서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치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저는 이 믿음뿐만 아니라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주님이 생명도 주시고 주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돈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는 것은 피조물이라는 것은 스스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우리가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다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것으로 다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왜 그들에게 사막 광야를 인도했겠습니까? 네 스스로 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라는 거예요.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알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율법 언약을 다 이루셨고 부활과 성천을 통하여 만유의 주가 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와 연합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내 증인이라 되리라는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언약을 그의 죽음으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그 언약에 따라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내 증인이라 되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도와 이렇게 선교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부활 생명의 증인이고 세계명, 사랑의 증인이고 그리고 새 언약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부인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지가 흔들려도 이것이 새 언약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에게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힘의 유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알게 한다는 것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 언약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인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복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새 언약의 열매를 확인하여서 우리 내 안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밖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힘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되게 다르다는 이 거룩함을 세상에 보여주어서 예수의 증인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